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조용은 한데 사는 맛이 없대요. 근데 막 애들이 와서 막 울고 불고 뒹굴고 깨고 이러면 정신은 없는데 이제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우리 집에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 그 사람 인간성 괜찮은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꾸 남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한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안 오네. 그러면 좀 더 분발하셔서 불러들이시고 억지로라도 그래야 여러분 인간성이 좋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동물과 구별해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걷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자유롭습니다. 동물들은 보통 뛰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발로,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프라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뭘 만들고 잡고, 영장류 중에 특히 침팬지나 고릴라도 물론 네 발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자유롭게 손을 쓰지는 않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도구들을 만들고 사용을 하죠. 인간을 나타내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특징 중에 직립보행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다른 동물들과 달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성,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는 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뭐를 합니까? 말을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반짝반짝 번쩍번쩍 어감이 다르죠. 동물들은 일정한 신호체계나 아니면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아주 다양하게 말을 사용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아니면은 느낌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모 폴리티쿠스, 인간은 정치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군집 생활을 하는 꿀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 양심을 우리 신앙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깨끗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옆에 나라 네덜란드에 크로닝겐이라는 곳에 살았던 한 사회학자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호이징어라고 하는, 요한네스 호이징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네덜란드의 사회학자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루덴스라는 라틴어는 놀이, 독일말로 하면 슈필렌입니다. 게임, 슈필렌 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루덴스입니다. 인간은 유희의 동물이다 또는 유희의 존재다. 인간은 노는 동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단지 여기서 논다는 말은 그냥 즐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창조해내고 생산해내고 생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슈필렌한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어려운 말 들이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로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기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로 뭘 배웁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써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갔다 얼어 죽으신 분들 꽤 있죠?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산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심지어 목숨을 겁니다. 도박을 해서.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도박 안 해요. 즐거움을 위해서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산이 좋아 물이 좋아 취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도 하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의 즐거움에 도가 훨씬 지나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 다른 동물들은 그냥 군집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압직히틀리하게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 뭔가 만듭니다. 독일말로 페어라인이 됐건 그룹회가 됐든. 여러분들이 한두 개쯤은 속해 있는 사회적인 단체 있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교회를 즐거움을 찾아 나온다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체라고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크게 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나 이제 교인이 돼서 교회 나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의 보람과 의미, 즐거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를 나와서 불행해지고 즐거움이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원으로 가입을 하고 함께 이곳에 나온 우리 교회가 39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에반겔리슈 키르케, 개신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 우리가 499년 전 바로 오늘 루터에 의해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일원이 되겠다고 한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생일이 우리의 생일과 에반겔리슈의 생일과 우리 교회의 생일이 겹쳤다는, 아마 이런 교회 창립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 기쁨을 찾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생일이 겹친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예전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한 6, 7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침묵회, 향후회, 한인회, 그리고 교회. 모두가 공통점이 끝에가 회자로 끝납니다. 모임 회자,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친목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친목회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향후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한인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 교회는 한문으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자,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향후회와 한인회는 가입 조건이 제한됩니다. 향후회는 고향이 같아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는 가족 중에 한인이 있어야 됩니다. 친목회는 내가 임으로 만들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냥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요. 이 말은 두 말이 합성어인데, 에크는 독일어의 아우스입니다. 칼레오,
엑스칼레오란 말, 에크칼레오라는 말인데, 에크는 라우스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루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곳.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저쪽에 있는 사람을 어이 이리 와 해갖고 불러낸 곳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렀다는 뜻 말고 정치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 여기로 말하면 베치르크슬레기로 한 개마인대가 교회 개마인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레펠트면 크레펠트, 뭐 듀이스부르크면 듀이스부르크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총회를 말하는,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여진 회합,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바로 그 한 마을의 총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에클레시아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교회는 단지 생활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친목회나 향후의 한인회와는 아주 다릅니다. 물론 교회도 이것을 찾는 우리가 인생의 보람과 의미, 행복을 찾기는 하지만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다닐 수 있지만 교회가 다른 곳을 통해서 찾는 만족과 즐거움, 행복과는 아주 다른 것을 찾습니다. 교회는 단지 내가 임의로 뜻을 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과 단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위해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사람들,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좀 착각을 하기를 향후회나 친목회나 한인회 같은 회자로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 행복을 찾는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안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은 세상의 다른 모임들이 가지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길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고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고 나오는 교회는 사람들의 임의 단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는 모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상황을 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이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그 폴산물릉으로서의 교회는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모였던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를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그 이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내 임의에 의해서 이곳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 처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다녔죠. 사자굴 속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심지어는 그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성찬을 인간의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우리 예전에 문둥병이가 무슨 병에는 어린애 간이 좋다 그래서 애들을 조심하라고 그랬던, 실제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다 그래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밀교다. 아주 못된 사악한 종교인데 어린애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종교다라고 잘못 이해가 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에서는 내가 소원이 마음껏 찬송 한번 부르고 세례받고 성찬받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지하 교인이 있다고 하죠.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아무 제재와 거리낌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또 당연한 것처럼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녔고, 우리는 그런 치열함이, 긴장감이 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쉽고 편하고 웃으면서 대강 자신의 뒤를 따라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보인 삶을 죽기까지, 어떻게 죽기까지냐면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참고 품고 사랑하시는 생활, 그 삶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교회 생활입니다. 적당히 낮아지고 적당히 참아주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이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교회 생활은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뒤를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독일어로는 디 하일리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가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졌다라고 해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멋지게 서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내 거 즐길 거 다 즐기고 편안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 마음에 들면 신이 나서 열심을 내보다가 서운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생활은 죽기까지 그럴 각오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행동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세 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신답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물이 제대로 된 성도가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인원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에 진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그 이름값을 너무나 헐값에 넘겨버리고 너무나 쉽게 생활합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게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으며 희생과 섬김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더 원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인회나 향후회나 친목회 그 모임과 별반 달라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단체보다 우월하고 좋고 그리고 더 신나고 재밌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회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야 하는 것.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목회와는 다릅니다. 향후회나 한인회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호모 루덴스로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속에 그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꼭 사랑하는 구라파닌 선교교회를 통해서 찾으시고 만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뭐 즐겁고 신나는 일 없을까? 주변을 돌아봅니다. 향후회가 있고 한인회가 있고 그리고 친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 죽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이 교회의 문턱을 오가는 우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며
그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의 이웃에게 널리 전하며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 나는 제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